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에 방글라데시로 선교를 가게 될 때에 중동의 두바이에 잠깐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미국에서 방글라데시까지 직항이 없었기 때문에 달라스에서 두바이를 경유해서 20시간 정도 대기를 한 다음에 그 두바이에서 방글라데시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두바이에 제가 가게 됐는데요, 20시간 정도 대기를 하다 보니까 잠깐 이렇게 도시를 투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두바이가 사막의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로요, 진짜 사막 한가운데 황금 도시를 세워놨습니다. 그 두바이의 가장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라는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삼성에서 지은 건물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리고 두바이 가니까요, 온갖 호화스러운 건물들과 쇼핑몰들이 다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제가 잠깐 이렇게 투어하게 되었는데요, 그 도시를 돌아볼 때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겁니다. 우리나라 그 서울과 같이 고층 건물들이 빽빽하게 도시 안에 자리 잡아 있는데 도시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면 다닐수록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생각해 봤더니요, 그 도시 안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요. 20층짜리 30층짜리 고층 아파트들이 도시 안에 가득가득 차 있는데요, 창문에 하나같이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렌트, 방이 비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에 아파트 대란이 있어서 집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두바이 가니까요, 아파트 빈집이 널렸습니다. 근데 두바이에 빈집이 있다고 해서 가서 살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두바이가 진짜 말 그대로 사막 아닙니까? 물값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다 돈으로 사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비싼 두바이에 아무리 호화스러운 집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살지를 않는 도시라는 것이에요. 사막에 뭐가 있습니까? 높은 타워와 호텔들과 또 고급 차들이 길거리를 다니고 있지만 도시에 사람들이 없으니 결국 이 사막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두바이는 유령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없는 도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없는 고층 건물, 호화스러운 아파트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아직 회복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제부터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흩어졌던 백성들,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참된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 겉으로만 채워지는 것을 보면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혼하면 끝나는 것이고, 자녀를 낳으면 끝나는 것이고, 좋은 학교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고, 좋은 직장 취직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시작 아닙니까? 결혼했다면 결혼 생활 잘 하는 것이 시작이고, 내가 자녀를 키웠다면 어떻게 양육하고, 또 내가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그 직장에서 일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이 우리의 삶의 회복, 내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순종해 나가는가에 따라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아직 임무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7장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회복하자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된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생겼어요. 아니, 이건 변화가 아니라 위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경제적 위기가 있고, 사회적 시대적 위기가 있고, 그리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을 이루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안전한 자리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집안입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그곳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와 참된 회복을 얻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흩어져 있던 여러분의 생각들, 흩어져 있던 내 마음의 생각들, 중심들, 흩어져 있는 내 삶의 방향들, 자리를 잃어버리고 방황했던 내 신앙을 다시 주님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참된 회복으로 인한 영락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돌아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예배하는 자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7장 1절에 말씀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누구를 세우게 됩니까?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지기, the gatekeepers라는 것은 말 그대로 파수꾼들이지요. 성벽을 지키면서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그 성벽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the singers를 세우게 되죠. 노래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성가대가 될 수 있고, 앞에서 찬양하는 예배팀이 될 수 있고, 또 악기로 연주하는 우리 악기팀이 될 수 있는 모든 연주자들,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찬양대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죠. 레위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예배자들이죠. 그렇다면 완공된 예루살렘 성정에 가장 먼저 채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배자들이 돌아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의 가장 시작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올바로 세워져야 우리의 삶은 비로소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배하는 자 누가 돌아와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예배드린 성도님들 계시죠?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던지 간에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차 안이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이 시간 되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성가대 자리에 앉지는 못하고, 지금 내가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The Father is seeking people to worship Him.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만 해도 1200만 명의 개신교 성도들이 있고, 이 지구에 4억 4천만 명이나 되는 개신교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예배자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내 옆에 누가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영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고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어쩌면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자세는 지금 이곳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세보다 더 바른 자세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을 갖고 이 시간 아멘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날이 왜 위기일까요? 예배하기 진짜 힘든 시절 아닙니까? 온라인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지만 다 공감하시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집중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들이 비대면으로 수업하면서요, 부모님들 가장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 성적 떨어지는 것. 아니, 온라인으로 수업하나 오프라인으로 학교에서 수업하나 성적 안 떨어질 것 같은데 틀리다라는 것이죠. 온라인으로 수업하다 보니까 아이들 집중하지 못합니다. 작년에 저희 성민이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거의 대부분 진행할 때요, 저희 사모님과 하루에 몇 번씩 그냥 성민이 방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혹시나 딴짓거리 하지 않을까. 애들이 모니터 2개 켜놓고 한쪽으로 춤 켜놓고 한쪽으로는 구글로 뭐 게임 검색하고, 아유, 공부가요 집중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옛날에 학창 시절에 보면은 선생님들 수업 듣다가 한쪽에 이어폰 끼고 음악 듣고 라디오 듣다 걸리면요, 무슨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냐고 혼났던 것처럼 이 두 가지 집중 안 됩니다. 하나에만 집중해야죠. 온라인 예배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들으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럴수록 여러분 마음 집중해야 돼요. 마음 부여잡고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기 힘든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을 찾기 힘든 시대 아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심령이 사는 것 예배밖에 없어요. 내 육신이 사는 것도 예배밖에 없습니다. 영이 살아야 육도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내 가정이 사는 것도 예배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일터와 비전과 꿈이 살아나는 것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회복하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두 번째는 사명자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누구를 세우게 됩니까? 그 이름이 하나니와 하니냐입니다. 이름도 참 비슷하고 어렵죠. 하나니와 하니냐입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faithful and God-fearing man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faithful이란 말은요, 원어로는 emet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확고하다, 안정적이다, 바르다, 신실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믿음직스러운 사람들, 변하지 않는 사람들,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God-fearing man이라고 말하고 있죠. 원어로는 야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믿음직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진짜 사명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돌아와야 될 두 번째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충성을 다하는 사명자들이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명자들이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는
페이스풀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십니까? 사명자라는 말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그 영적인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죽을 사자를 써서요, 하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된 사람이 사명자들 아닙니까?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인 데빈 리빙스턴 선교사는 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심각한 질병을 많이 만나게 돼서 그가 삶 가운데 많은 죽을 고비를 건너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맹수 사자에게 물리게 돼요. 그래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이제 리빙스턴 선교사는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때의 선교의 아주 위대한 말 리빙스턴 선교사가 남기게 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명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사명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라는 말과 동시에 사명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죽을 각오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회복, 삶의 회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사명자들이 되어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회복은 누가 이루는 겁니까? 교회의 회복은 사명자들이 이루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서 죽을 각오로 충성을 다하는 성도,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은 누가 살려요? 가정은 사명자인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리는 겁니다. 내 가정을 살리겠다라는 분명한 각오가 있는 사람, 분명한 사명이 있는 부모가 가정 살리고 자녀 살리는 것이에요. 인생은 누가 살립니까? 내 인생 살리겠다라는 분명한 사명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인생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깨달을 때 비로소 여러분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가 있는 사람들이 세워질 때에 비로소 성전은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명자는 간절합니다. 사명자는 위기의식이 있어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사명자는 자신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나태해져 있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어버렸다면 여러분 이 시간 깨어나야 돼요. 사명자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명령하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회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 돌아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73절 말씀, 우리 7장의 마지막 73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백성 명령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7장 5절에서부터 60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모든 자손들의 이름과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자손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게 되는데 이렇게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곳곳에 전국에 흩어져 숨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요,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어디에 숨어 있다가 돌아왔는가, 그들이 어떻게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만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어느 가문의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로 이 성전을 채우고 누구로 하나님의 집을 채우고 계시는가에 따라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때에 그들이 어디에 숨어 살았는지, 어떠한 과거에 매여 살았는지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지옥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는지,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에 매여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누구의 백성으로 돌아왔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누구로 채우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우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가 돌아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루살렘 밖에 살고 있어서 내가 이방인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별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디로 가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과거에 매여 살았는지, 어떠한 상처와 아픔의 역사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 그곳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가 외국에 나갔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항에 도착할 때입니다. 이 외국에 나가보신 분들은요, 한 번쯤은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항상 외국에 나가게 되면요, 외국 공항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차별 대우를 받게 됩니다. 미국의 공항에 도착하니까요, 그 이미그레이션 입국 절차 받을 때 두 갈래 길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쪽은 US 시리즌 미국 시민들이 들어가는 길과 한쪽은 foreigners 외국인들이 가는 길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미국 여권 갖고 있는 미국 시민들은요, 그쪽 왼쪽 길로 가게 되고, 우리와 같이 한국 사람들은요, 그냥 foreigner에 섞여서 외국인들 가는 입국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유, 그러면요, 입국 심사하는 사람이 무섭게 생긴 사람이 얼마나 까다롭게 물어보는지, 여기 왜 왔냐, 뭐 갖고 왔냐, 며칠 동안 있을 거냐, 그리고 여기 온 목적이 뭐냐, 어디서 있을 거냐,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혹시나 잘못 대답하면 못 들어갈까봐 그냥 씩 웃어주면서 어떻게든 잘 봐달라고 하면서 통과하는 걸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 시민권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자국민들은요, 그냥 통과시키지만 외국인들은요,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하여간 까다롭게 입국 심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인이 가장 어깨 딱 피면서 자랑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인천공항 도착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공항 딱 도착하면요, 대한민국 국민 여권과 외국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대한민국 여권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깨 딱 펴고 당당하게 우리나라 입국심사장 들어갑니다. 요즘은 공항이 좋아져서 그냥 여권만 갖다 대면은 자동으로 문이 열려서요, 왜 왔는지 얼마 만에 왔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외국인들 줄에 서 있는 미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쳐다보면서 한 번씩 웃어줍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아유, 한국 사람이란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내 나라에 들어갈 때는요, 당당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나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자꾸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왜 왔냐고, 어디서부터 왔냐고, 지금 뭐 갖고 왔냐고. 자꾸 이 세상은 우리를 확인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고 위축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당당한 겁니다. 어깨를 딱 펴고 자신 있게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의 참된 회복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까지는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선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살 곳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픔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살았던 지옥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그곳을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하며 인내하며 살아가세요.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그날에 비로소 우리는 돌아온 자들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참된 회복이 임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